부모 없는 고아로 태어나서 본래의 자기 이름과 나이도 모른 채 얼굴 반쪽에 있는 붉은 반점으로 인해서 보육원에 버려졌던 아이가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놀림받을 때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안고 보육원 아이들이 잠든 시각에 주먹에 쥔 손이 지우개라면 이 얼굴의 점을 팍팍 지워버리고 싶어서 통곡했던 어린 시절. 그러나 울면서 통곡할 때 내 앞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제 얼굴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 않게 드릴게요. 제 모습 보고 예수님 기뻐서 눈물 흘리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절대적 감사로 살아온 삶, 그 후에도 안면장애와 이 암 선고로 사랑하는 사람과도 생이별해야 했을 때 그럼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이고 슬픔이 없었더라면 기쁨도 몰랐을 것이라면서 눈물로 키워온 감사의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김희아 자매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슨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김희아 자매보다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거나 그러면 감사하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감사에 머물기 쉽습니다. 혹은 무엇 때문에, 내가 받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단계에 머물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의 깊이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적어도 14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감사의 책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을 인해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가시에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출발함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김희아 자매가 자기를 버린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며 도리어 일찍 세상에 놓아주어서 아픔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랬지만요. 오늘 이 감사시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쓰라린 아픔과 자기의 불행을 기뻐하고 저주하는 자들과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시편 22편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며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렇게 깊은 고통에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 인생길에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오늘 이분도 그런 깊은 고통과 의심의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로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나오는, 이미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배경은 생략합니다마는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한 다윗 왕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는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의 때에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설 때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슬픔과 고통,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정신줄을 놓기가 쉽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를 달고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슬픈 와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는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에 제가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을 기도로 연결시켰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몰려오더라도 항상 기도와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바빠서 못한다, 게을러서 못한다, 피곤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교만해서 못합니다. 기도의 마음은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 삶의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기도하면 건지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결박이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와 연결시키라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보채면 엄마는 언제든 젖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외롭고 힘들 때에 사춘기의 그 방황과 고민을 아버지는 언제든 덜어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불길이 타오를 때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과 사망의 불길이 아무리 치솟을지라도 기도라는 크단 물을 붓기만 하면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맑은 날도 있지만요, 흐린 날이 더 많습니다. 희망찬 봄날도 있고 외로운 가을날도 있습니다. 찬란하던 날도 있고 어둠의 긴 시간도 있습니다. 추위가 오면은 조심해야 될 분들이 많죠. 또 나이가 들면은 너나 없이 안 아픈 분이 없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없기를 바라고 여행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살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어떤 때는 버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한 이야기나 천상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도 담고 있어요. 실패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범죄하고 방황하는 삶도 담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에도 성공한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요, 10년을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는 장인 사울의 왕을 피해서 동굴로, 황무지 숲으로, 물론 심지어는 이웃 나라까지 피신해 가야 했습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위기를 모면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된 파렴치한 제약에 빠지기도 했고,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아들을 피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에는 승리와 한이뿐만 아니라 슬픔과 좌절, 방황과 배신, 범죄와 탄식과 눈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다스리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을 생각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김희아 집사입니다. 이 자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요,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온 그녀의 매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녀의 긍정 매력 때문에 시부모조차도 인정을 하고 두 딸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었어요. 사랑스러운 아내, 자랑스러운 엄마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도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 고통스럽지만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감사는 곧 기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순간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봅니다.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사건에 불과한 일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긍휼을 경험하며 사는 자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하고 이기적이며 교만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악들, 스스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에 놀라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감사와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당장은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왔다가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감사 릴레이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우리 한 분의 감사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김미경 권사님의 감사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이 심히 두렵고 지금도 부담스럽지만 두려움과 이기심과 자의식을 벗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목자요 전도자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고민해온 삶에 대한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삶에 절대적으로 복종코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 다시는 삶에 대한 회의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고민하고 방황하느라 아이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했고 아빠의 빈자리도 컸는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구김없이 잘 자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능 준비하는 은혜를 위한 교회 식구들과 선생님과 친척과 주위 많은 사람들의 기도 지원과 격려, 응원, 너무 많은 선물과 관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의료 환경 속에서 저의 병원을 축복해 주시고 환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부작용 없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병원 직원들 때문에 속 썩는 경우도 많은데 성실하고 친절하고 정이 많은 직원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병원을 통해서 아파트 주민, 지역 주민, 부산대, NC백화점 등 전도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주는 목장 식구, 미가정, 수가가정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조 아빠 이정일 교우가 제 전화 씹지 않고 잘 받아주고 초청에 응해 주어서 목자로서의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자매 혼자 힘으로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심히 부담되지만 귀한 VIP들을 일방적으로 붙여주셔서 목자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갈 비전과 역량을 순순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VIP 이현주, 서혜정, 오진우, 강영민, 김차곤님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송혹은 하나 감당 못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함께 섬기고 있으니 스스로 또 자의식 들 때도 많지만 도리 우리 학생들 이지연, 강하영, 한사라, 김혜미, 박지연, 박태연을 통해 함께하는 기쁨과 보람을 얻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에 생각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매주 주일마다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인 사고를 하며 여러 상황들을 헤쳐나오게 하시고 영적 승리를 체험하며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초원지기 목자님의 섬세하신 배려와 사랑과 섬김, 권사님들, 의대 동력자들, 사랑하는 친구들 항상 함께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이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비추는 자를 택하시사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만 받으시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아들 솔로몬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에 지을 모든 재료들을 힘이 닿는 대로 다 준비했어요. 그런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과 헌신과 영광과 모든 것을 드리게 되었어요.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재물과 생명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평생 감사, 영원 감사,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생명의 구세주요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는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다만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와 그 생업과 사역 위에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